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과연 이 어려운 시간에 나는 감사가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맥주주의를 어떤 모양으로 이제 맞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꼭 감사주일만 되면 감사를 더 많이 생각해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감사의 또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냥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야만 그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의미죠.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계속 현장에서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일 정도로 되는, 그게 소위 말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그 상황이 왔을 때 내 믿음을 어떻게 써먹을까? 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똑같은 모습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지금 그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그 상황이 왔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 훈련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훈련 잘 겪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는 신앙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회개, 감사를 해야 한다. 아니 감사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회개 얘기가 나올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1절에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향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는 그걸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감사를 선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감사하지 못한 죄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불평의 죄예요. 불평의 죄. 한 번도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선포를 하고 보니까 내가 그 감사들을 얼마나 하고 있었는가?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는 감사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이건 죄라고 판단을 했는데 돌이켜보고 보니까 내가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왜 불평을 했지? 우리 조상들이 왜 자꾸 원망을 했지?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몸에 밴 사람들처럼, 아까 훈련하듯이 그냥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상황이 나빠지기만 하면 생각하지도 않고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이 광야를 40년을 돌기도 하고, 그 불평하는 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이게 아주 고질적인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이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7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역하였다. 이게
얼마나 이 겁 없는 행동이냐고. 모세에게 거역을 하고 아론에게 거역을 하고 하나님에게까지 손을 들어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만도 그때뿐이에요. 금방 또 돌았으면 불평하고 금방 또 돌았으면 또 원망하고 빼내지 못한 그 불평의 죄가 그네들을 계속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불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불평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자기의 인생, 그 불평 때문에 잘못돼 가고 있는 자기의 믿음인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고쳐집니다. 왜? 몸에 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불평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몇 번이나 뱉는가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불평 별로 안 해요. 예, 불평 별로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까지 갖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불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감사거리를 찾아보았는가?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불평죄를 저지르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가 있을 때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 불평한 것들, 그것이 회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들이 이미 사람들을 볼 때, 아니면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삐딱하게 보이고 비난의 것들, 잔소리와 지적거리로 보이고 뭔가 원망스럽게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불평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좋은 것들을 골라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감사로 훈련받은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게 불평거릴까? 예, 물론 어떤 일이 오면 힘들죠. 돈을 손에 봤어요. 불평이 나오죠. 어떤 돈인데 과연 그 돈? 그러면 그 돈이 남겨지고 내 몸의 일부분이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면 더 좋겠습니까? 그 돈이 남겨졌는데 내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더 좋겠습니까? 그 돈은 남겨졌는데 내 남편과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면 좋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어차피 없어진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그것은 더 소중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없어진 건 내 것 아니에요. 그때 불평해봤자 큰 의미 없어요. 내 감정을 표하는 것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끝내야 됩니다. 그게 신앙까지 넘어가고 그게 믿음까지 넘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불평이 빠지지 않으니까 건강한 믿음도 안 되고 그 불평이 빠지지 않으니까 행복한 삶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과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따라잡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예, 이게 불평의 죄예요. 내가 불평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평 때문에 악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죄를 하나 더 짓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크게 봐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지금 내가 불평하는 게 이게 큰 죄구나. 그럴 때 빨리 우리는 불평을 멈추고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하는 것이 죄라고 보이지 않으니까 회개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반드시 그 불평은요, 오늘 본문에 아까 시편 30편에 보니까 분이 나오고 노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불평하는 것은 내 믿음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죄 짓고 어떻게 살아요? 그 불평의 죄가 큰 죄인데 어떻게 삶이 되돌려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들로 하여금 그 불평의 죄를 빼라고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건 투덜댄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투덜. 밥을 하면서도 투덜. 청소를 하면서 투덜. 저 남편은 말이야 요즘 집에만 있고 게임만 하고 막 일을 하면서 투덜. 운전을 하면서 투덜. 그게 성경 얘기예요. 시비한다. 뭔가 분노가 끓어올라가지고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다툼을 하는 걸 시비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해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멈추라고 하는 거죠.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갑자기 사업이 기울 때가 있고, 갑자기 직장에서 나와야 될 일이 생기고요, 갑자기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우리들 속에 많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요 그것 때문에 남을 원망해요.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평하면 죄예요. 그래도 감사하면 그 어려움들이 은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는 것, 그거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속에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감사예요. 감사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 그래야지. 네, 그래야지라고 하는 말 할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감사고, 그것이 기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불평거리들이 괜히 좋아 보이고 감사가 되고 괜히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아까도 했지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여기서 이 말을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죄짓는데도 불구하고 인자하심 때문에,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배은망덕한데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불평을 멈추고 불평 빼낼 정도의 감사가 들어가서 계속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감사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간증에 감사를 해야 한다. 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말로 다 이제 선포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권능을, 그 찬양을 내가 그걸 어떻게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찬양하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 이제 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따라합시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네, 간증하는 이 감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간증이 뭔가?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유산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감사거리를 주셨을까? 왜 응답을 하셨을까? 왜 좋은 걸 주시고 축복하셨을까? 하나님 자랑을 하고 준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감사가 안 되고 간증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밤잠 못 자고 수고해서, 내가 영양제 먹으면서 등산하면서 운동하면서 살 안 찌려고 야식 안 먹으며 잘해서 몸이 건강하고, 내가 머리 써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하고, 내가 인맥이 좋아서, 내가 무슨 수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빼낸다고 했을 때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순간에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누가 예상했어요? 이게 오니까 꼼짝 못한 우리인데 하물며 더 큰 것들이 밀고 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밀어나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뭐로 하냐? 감사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나라고 하는 게 여기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뭘 제일 많이 자랑합니까? 돈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자식 자랑 많이 하면 그 자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고 외모를 자랑한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말하는 것에서 다 드러나요. 별로 유익하지 않은데도 그 자랑,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요, 내가 직장이 이런 곳에 다니고요, 내 월급이 얼마고요, 우리 자식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요, 참 좋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빠지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면서 하나님 위에 얹어버리니까 그게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일까?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 신명기 8장 17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돈도 많이 모았고, 내가 성공도 좀 맛보았고, 내가 인맥도 좀 있어보고, 내가 위치도 좀 있고, 다 내가.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 거라고 자랑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많은 세월, 너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 거라고 자랑하고 사는 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근데 우리는 한 일이, 그래서 우리는 한 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조금 처음에는요 다 어려우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옆을 달게 살죠. 근데 조금 되면 이제는 자기 수완이 먼저 들어가고, 이제는 사람 인맥이 먼저 들어가고, 이제는 자기의 뭔가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것들이 올라온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힘해지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이,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펙이 대단했어요. 영적인 스펙, 세상적인 스펙, 누구에게 빠지지 않았어요.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려고 하면 십자가에서만 봐야 자기가 보인다라고 하는, 참 멋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빼놓고 다 자랑해. 십자가 자랑 안 해요. 그렇게 자기가 소중하다고 느끼면요, 그거 우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플렉스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자랑거리가 됐을 때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난리를 쳐야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쑥 빼고 자기 것만 자꾸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뭔데?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라고 주신 건데, 오늘도 본문의 8절에 갔으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민이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 만민이 알게 하려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데, 만민이 알긴 뭘 만민이 알아요. 자기도 자꾸 숨기고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한번 남의 것 가지고 의시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 접고, 내 거는 다, 내 생명도, 내 젊음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 자식들도, 내 모든 것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감사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자랑 많이 하는 여러분의 삶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부자였을 때도, 모든 걸 가질 때도요,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알몸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알거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알거지의 모양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려고 하는 인생인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높일 수 있도록 그 알거지가 된 욥을 갑절의 복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간증의 기적이에요. 계속 하나님 높이려고 하면요, 지금 어려움이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자랑거리로 하나님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또 하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드림에 감사를 해야 한다. 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곧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과 거역이 나와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보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거역을 하면서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을 잘못 다루면요, 하나님에게까지 불평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은 뭐 다해요. 하나님 뭐. 건방진 믿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두려워해야 돼.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거는요, 내 속에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그런데 거역하게 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보답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잘해줄 때는, 응답 줄 때는, 해결할 때는 고맙고 감사한데 응답 안 주시고 해결이 늦어지고 자꾸 어려움이 반복되면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계속 불평하는 사람도 없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많아지는가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려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건데, 이거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러면 잘해야지. 그런 사람은 감사가 많이 남겨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감사가 금방 없어지고 불평이 남겨져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 금방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걸 해방시킨 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해방되니까 자기가 해방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네들을 갖다가 해방을 시킨 건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걸 만나니까 애굽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신 그 해방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홍해 앞에 놔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홍해를 만났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홍해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좋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움 당했다고 하니까 불평 나온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지난달에 응답한 걸 왜 생각 안 해요? 조금만 힘들면 지난주에 해결하신 거 왜 생각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배가 아팠는데 낫다, 지난주에 두통이 있었는데 낫다, 지난주에 응급상황이 있는데 낫다, 지난주에 아쳤으면 큰일 날 뻔 사고였는데 낫다, 문제 없었다. 지난주에 경험한 하나님인데 왜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고요. 따라갑시다. 안 될 수도 있다. 예, 인생이라는 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항상 잘 돼요? 그 안 될 때 감사하는 것,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하나님을 그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안 됐는데 이게 해결됐잖아. 그리고 지금도 안 되고 있다?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왜 그 홍해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무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를 지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큰 신세를 지고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도리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평생의 복으로 함께 하셨는데 조금만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불평한다? 그러면 안 되죠. 따라합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조금 아프다고요? 그래서 원망이 나온다고요?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그래서 원망이 나온다고요? 조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원망이 나온다고요?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원망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따라 생각하라. 어려운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라고 하래요. 얼마나 멋진 겁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살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감사로 제사 드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우면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그 고마움을 갚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잖아요. 뭘 해드려야 되는데, 뭘 좀 갖다 줘야 되는데,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뭔가 좀 갚아야 되는데, 계속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은혜 받았는데 내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다, 눌리는 게 없고 부담이 없다, 이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무엇으로 좀 감사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는 나는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그 감사 보답하는 것이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 기도에 그 감사가 있는가? 내 예배에, 내 드림에, 내 헌신에 그 감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당연하게 느끼는 겁니다. 당연하지. 응답 오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당연해? 해결되는 게 당연하지. 축복 주시는 게 당연하지. 뭘 내가 그렇게 잘했다고. 그 당연함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3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는지 나오진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창녀였어.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였어. 막달라 마리아였어. 그런 죄인인데 몸을 팔아야만 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변화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뭘 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인격, 신앙, 모든 감정, 인생 다 쏟아 부어서 주님에게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부어내는 그 헌신.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구원함에 용서함에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견딜 수 없는 마음에 3년 동안 모아야만 되는 이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모으고 또 모았다가 주님에게 한순간 다 부어내서 그 감사에 보답하는 여인의 모습. 성경은 그 여인을 기념비적인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많은 응답을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드린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서 받을 때는 좋은데 드릴 때는 아까워하는, 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드리라고 하면 쩔쩔매는, 너무 받는데 익숙해진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데 사르밧 가부는요, 마지막 먹을 양식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뭄이 닿을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은 기적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잊지 말고 감사하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해요. 왜? 어려운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 훈련이 안 되면 그 어려울 때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에도, 말에도, 기도에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예배도, 기도에도 계속 감사가 빠지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내 몸의 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다음 주일에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 주일에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디한 게 뭔가를 생각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마음먹고 드러내는 그러한 가품의 되돌림의 감사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 감사들이 항상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